마지막으로 우리 가정 율법인가 복음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운명적인 만남이 가정의 주인공들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친구 관계의 출발에 대해서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런 질문은 하지 않지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참 질문을 반드시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누가 먼저 고백을 하셨습니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명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벌이 꿀을 찾아서 꽃에 날라가 그 꽃의 안에 있는 꿀을 먹게 됩니다. 언뜻 보면 벌이 꽃을 찾아서 날아간 것 같지만 또 다르게 보면 꽃 안에 있는 꿀이 벌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능동태이면서 수동태인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운명적인 만남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운명이었습니다. 네, 운명이었습니다. 길거리 가다 만난 거 아닙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도 운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를 어느 가정 속에 보내야 가장 잘 키울까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가정에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 기질을 알고 성향을 알고 그 모든 연약함과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대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를 만난 것은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시작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는 것도 가정 때문이라면 또 가장 아픔을 경험하는 것도 역시 가정 안에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가정의 건강도를 한 번씩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한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만 잘 이해를 하면 구원관이 잘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성취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에 의하여 수단이 무엇이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구도로 구원을 완성하셨을까? 9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열심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서 영생을 얻었다면 내 자랑이 되겠지요. 나에게 공로를 돌리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원리가 우리 가정과 인생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최고의 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자녀 양육의 최고의 지침서일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녀 양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유한다면 골프와 자녀 양육이 제일 어렵다. 왜 사람들이 골프에 열광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연애를 할 때도 이렇게 그냥 말하면 따라오고 순종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예스 예스만 하는 상대방이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해야 제가 설교를 이어갈 거 아니에요. 매력이 요즘 없어요. 좀 흔히 말해서 튕기고 밀당을 하고 그럴 때 더 이게 애간장이 녹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보려고 넘어보려고 더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자녀 양육이 마음대로 됩니까? 다윗같이 훌륭한 인물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자식 문제는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인생이지만 자식 문제는 사무엘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듯이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를 바라보며 동일한 좌절을 겪었을 것이고 마음앓이를 했을 것이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녀 양육의 자리입니다. 평생 리타이어가 없는 자리가 있다면 부모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숙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영향력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14살까지 부모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그러나 그 후에도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은총의 원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이 가치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첫째로 믿음 안에서 양육하라. 따라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양육하라. 자, 그럼 믿음 안에서 양육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서 양육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양육한다라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텍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지만 기본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귀를 어디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소리를 듣습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지금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 내용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내용이지만 우리의 귀는 거기에 익숙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녀를 향한 가장 좋은 소스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 양육의 가이드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6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속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입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화해해서 입술로 고백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아무리 좋은 것을 품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죠. 야 이 사람아,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해야 하나? 다 내 안에 있어. 느껴봐. 뭘 느끼라는 겁니까 도대체?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종은 울리기 때문에 종인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평생 사랑 고백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마지막에 멋있게 하려고. 근데 이분이 임종을 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려고 가다 힘이 없어 그냥 죽었대요. 남은 사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놈의 양반은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사랑은 표현돼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표현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정죄하는 말이 아니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복음은 정죄하지 않아요. 복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격려합니다. 복음은 위로합니다. 복음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성을 개발시켜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 쏟아져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의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정 안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어머니가 제사장이고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쏟아 부어도 부족하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말과 율법의 말 사이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과 율법의 말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때 보통 부모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 그거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엄마 아빠가 몇 번 하라고 얘기했어.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아주 못 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너 왜 안 했어? 라고 지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왜 안 했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은 복음의 말이 아니라 율법의 말이 됩니다. 그것은 그 일에 대한 판단과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은 존재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너 왜 안 했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왜 그걸 아직 못했니? 왜 그걸 아직 못했니?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가 말할 수 있겠죠. 하기 싫었어. 라든지 배가 아파서 나중에 하려고. 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존재에 대한 부정은 율법은 그 사람 안의 판단과 그 사람 안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너 안 했어? 대가 지불해. 이 율법입니다. 은혜는 복음은 존재에 대한 인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양육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자체가 나의 살아있음에 대한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존재로부터 감사는 시작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 감사를 상대방에게 연결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시크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그 딸의 모습, 감사가 안 나오죠. 짜증난 표정으로 아빠에게 대꾸하는 아들,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 한번 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구나. 살아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지. 엘리자베스 퀴블러 여사의 인생에 관한 그 책은 참 소중한 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미 나눴지만 저는 그 대목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아들이 옷 입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막 혼자 소가리를 하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사줬다는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한테 욕하는 것 같고, 저 집은 자식도 제대로 교육을 못해서 애가 저렇게 입고 다닌다.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잔소리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먹히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그 세미나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대상들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글을 써봐라. 그런 실습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데 이분이 그렇게 쓰는 거죠. 나는 우리 아들이 마지막 가는 모습에 정장과 넥타이를 매서 내 아들을 보내지 않을 거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그 옷을 입혀서 나는 보낼 거다. 자기가 그렇게 써내려가면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무슨 깨달음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았구나. 복음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율법으로 대했구나. 그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아들을 봐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실은 인생과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의 행복의 결정은 우리가 복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율법으로 바라볼 것인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라. 믿음으로 양육하라.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양육하자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물들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들게 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들게 하는 겁니다. 아마도 가을이 되면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을 햇빛이 따스하게 비추이고 가을 바람이 스르륵 불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나뭇잎이 서서히 변해가면서 색깔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알 수 없는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품지 않았던 생각과 마음을 먹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에 물이 드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죠.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선사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물들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참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요. 자식을 키울 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자식이 있고 한번 생각하고 말아야 되는 자식이 있답니다. 저는 뭐 자식이 하나니까 이걸 검증할 수도 없고 저는 이제 편하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하나인 자식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자녀가 여러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얘한테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편하게 말하고 좀 삐지면은 또 가서 이렇게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있고 말을 할 때마다 생각하게 만드는 자녀가 있어요. 왜 생각하게 만드는 자녀는 왜 그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어려워서. 혹시나 관계성이 더 어려워질까 봐. 지레짐작으로 부모가 조심하는 거죠.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랑은 지는구나. 사랑은 지는구나. 사랑이 이깁니까? 부모가 자녀 이겨요? 사랑이 큰 사람이 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누가 먼저 손을 내미십니까? 항상 먼저 잘못했다고, 잘못 안 했는데도 잘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껄끄러우니까. 집안 분위기 좀 그렇게 안 만들려고 참고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 사람이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훨씬 커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졌다. 내가 졌다.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겨야 되겠습니까? 항상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지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지는 사랑. 사랑으로 양육하면 선물이 있는데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부모들이 자녀의 올인을 할까? 왜 자녀에게 막 온 인생을 쏟아부을까? 사랑하니까. 맞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 사랑의 저변 속에 뭐가 숨어 있느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이 아들, 딸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잔소리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다그치고 서포트하고 밀어주고 이 모든 저변 속에는 두려움이 불러낸 출발이 있다라는 거죠. 열심도 두려움 때문에, 분노도 두려움 때문에, 비난도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열심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11조뿐만 아니라 금식을 2번씩 하고요, 성경은 달달달 외우고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의식을 통해서 신앙에 흠이 없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바리새인 하니까 맘먹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이었느냐? 하나님 사랑해서? 두려워서. 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했느냐? 두려워서. 비난하고 있는 동안은 위로를 받아요. 나는 다르다. 위로가 돼요. 그래서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비난하고 싸우고 다툴 때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두려움. 근데 사랑이 그 두려움을 쫓아낸다. 복음이 그 두려움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을 성경에서는 이 부분으로 또 묘사를 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둘로 쫙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위대하시고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는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은혜를 수여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꾸 신앙을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비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씻고 깨끗하게 흠이 없고 틈이 없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휘장이 찢어졌어요. 어찌 보면 조금 건방지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낯짝이 두껍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자녀인 겁니다. 집 나가 이놈아! 그러면 안 나가요. 나가. 당장 나가. 안 나가요. 왜 안 나가? 내 집이잖아. 나 아버지 아들이잖아.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집 나가 이놈아! 알았어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게 훌륭한 자녀라고 세상은 바라보지만 믿습니까? 저는 이 사랑에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랑에 진짜 눈을 뜨면 막 살 것 같지요. 아버지 알기를 무슨 동네 아저씨처럼 북처럼 취급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난 탕자는 마음도 몸도 아버지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떠나봤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 뭔지를 진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맏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아버지를 항상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양육하라.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되고 아빠의 품에 달려오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야 되고 장애물이었어야 되고 아니 아빠한테 다가서는 것이 무슨 100m 허들 넘는 것을 통과해서 아빠를 만나는 느낌을 주면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 자녀들이 성장해서도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 보러 가야지 이 마음이 들어야지. 엄마 아빠 보러 가는 것이 무슨 마라톤 경주를 끝낸 다음에 보는 것처럼 힘든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이걸 누가 깨야 돼요? 자녀가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깨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양육하는가? 소망 가운데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양육한다는 게 뭡니까? 소망 가운데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종종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자식이 딸이 뭐 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아직 명확하게 제가 답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근데 저 자신에게 솔직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야, 너 자식 뭐 되면 좋겠냐? 저희 딸이 저한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아빠는 내가 뭐 되면 좋겠어? 아직 답을 제가 못했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나 마음속에 아마도 기대가 크기 때문에 답을 더 쉽게 못하는 게 정답일지 모르겠어요. 기대가 있어요, 다. 근데 여러분, 그 기대가 누구를 위한 기대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개 나를 위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이거 되면 좋아, 요즘은. 그건 내게서 나오는 기대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상대방을 향한 기대를 생각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대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대가 있죠. 특정한 직업을 갖고 좋은 직장과 멋있는 사위를 얻고 참하고 똑똑한 여자를, 며느리를, 특별히 또 한국 며느리를 얻고 뭐 이런 순서와 기호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을 거요. 거기까지 다다르면 자녀 양육 성공했다, 그런 평가를 나름 받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만족시켰으면. 그러나 거기까지 갔다고 해서 자녀 양육이 끝난 것이 아니고 완성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와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 자녀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왜 만드셨느냐? 목적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구나, 이 생각 해보셨어요? 내 기대 말고, 내 소원 말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를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를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를 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참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갖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기대가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신단 말입니다. 부모는 세상의 안경을 끼고 자녀를 봅니다.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한계가 있어요. 리밋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녀들을 불러놓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딱 드렸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이 여호수아의 가정을 바꿔버리는 것.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엄마, 아빠, 남편, 아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한번 이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이 마음이 든다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셨다, 이 느낌과 이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모라면 저는 그 가정은 최고의 자녀 양육의 결과를 얻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를 살았던 가문들 가운데 두 가문을 미국 뉴욕의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답니다. 한 1200명 정도 되는 후손들을 다 리서치를 해보니까 너무 구별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맥스 주큐라는 무신론자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들을 1200명을 조사를 했어요. 먼저 맥스 주큐의 후손들을 조사하니까 1200명 중에 440명이 방탕한 삶을 살았고 310명은 빈민가에서 불황하로 삶을 살았고 190명은 매춘부가 되었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100명 이상은 습관적인 도벽에
삶을 탕진하고 55명은 성적으로 고통받는 질병을 안게 되었고 7명은 살인자로 드러났다는 맥스 주크의 후손들이.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을 조사를 하니까 1200명 중에 300명이 목회자와 신학자와 선교사가 나왔고 120명 이상의 교수와 110명의 변호사들과 60명의 의사들과 60명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작가들과 30명의 판사들과 14명의 대학 총장들과 3명의 국회의원과 1명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미국의 부통령이 이 가문에서 나왔다. 세월이 흘러 먼 훗날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 2023년 수종교회를 다녔던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들에게서는 어떤 모습과 어떤 인생들이 나올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가 심기워서 큰 나무가 되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심은